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옵시고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은혜를 입혀주시옵시고 이후에 더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잘 견디고 잘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날마다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12번 시편 19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말고 내 대사 어둠의 짐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훈련을 받고 오히려 기뻐한다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잘 훈련받으며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을 사랑하시고 주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키시옵시기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또 예정해 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고통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심령들 깨끗이 고침받아 다음 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으로 말미암아 서로 헐뜯고 있는 저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들이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붙잡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저희들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이 어려운 세파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 또 별을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가되지만 주님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이 우리 모든 심령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가대가 더욱 은혜스럽게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을 한다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천냥빛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냥빛을 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갚느냐, 우리가 말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놨느냐? 선한 것을 쌓아놨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쌓아놨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속 사람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입술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바로 마음의 표현이고 인격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 생활의 표현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가장 편한 사람에게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깥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데 집안 식구 집안에만 들어오면 사람이 영 달라진다고. 그게 본심입니다. 그게 원래 본심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 그게 자기의 본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행동은 대부분 나쁜 짓을 잘 못해요. 그러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쁜 말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나쁜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보면 언어 생활에서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말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음담패술로 입술을 더럽히기도 하고 혹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막 깎아내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언어 생활에 들어가면 경건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어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3장 1절과 2절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예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시대에 보면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첫째 은사가 사도고 두 번째 은사가 선지자고 세 번째 은사가 교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온 동네를 다 순회하면서 온 나라를 막 순회하면서 외국까지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부흥사다, 아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사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나 지도적인 그런 역할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꾸 말에 실수를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교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좋은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은사, 세 번째 은사가 교사잖아요.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얘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몰라 기록할 것이 없어요. 뭘 기록해야 됩니까?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딱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적을 것이 없다. 이건요,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씀합니다.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그냥 막 하고 이것저것 그냥 막 갖다가 대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람들은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를 잘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말은 아예 그 입술을 제어하는 그런 자가 지혜롭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입은 하나요 귀가 두 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과학적으로 본다면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귀가 두 개지만, 그러나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듣고서 한마디 말을 해야 될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하나 그리고 귀는 두 개로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한 가지 들으면 두 마디 해야 되고 세 마디 해야 되고 막 그냥 일어나서 자기의 잘난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자꾸 많이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잘못된 얘기가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어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허황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 정확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남들이 들어서 정말 기분 좋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남들의 인격을 막 깎아내리면서 웃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해보고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기능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말의 기능인데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을 함부로 막 함부로 말미암아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말로다가 막 사람을 찔러요. 꼭 갖다 칼로다가 찌르는 것보다도 더 아픈 그 심령이 아프잖아요. 육체가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건 심령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말로 찔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기능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몸을 능히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씌운다는 것은 말이 그 사람을 얽어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로 말미암아 얽어매는 겁니다. 대부분 부흥회를 하면 헌금을 강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얼마 작정하겠습니까? 예, 1억 하겠습니다. 딱 손을 들면서 1억을 막 그게 막 분위기를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억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이제 1억 하겠다 했으면 이게 이제 굴레가 씌워진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면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책망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이 큰 굴레예요. 굴레. 자기를 막 꽉 조여 매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의 서유기에 보면 중국의 고연 서유기잖아요. 거기 손오공이 나옵니다. 손오공 머리에 이 굴레를 딱 씌우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삼장법사가 좀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손오공은 워낙 말을 안 듣는 이런 놈이기 때문에 원숭이잖아요. 말을 안 듣.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 굴레를 딱 씌워놓고 막 주문을 외우면 막 꽉 조여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바로 굴레입니다. 말을 했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굴레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안 한다면 큰 죄가 된다고 시편 19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입다는 원래 장군이지만 그런 용맹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서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장군이라 아무도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이제 장군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딱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입다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원수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함부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건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누가 맞이했습니까? 무남 동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뭐 그냥 통곡을 하면서 뭐 슬퍼했지만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경솔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입에다가 굴레를 씌워야 된다. 입에 자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소폭탄이 떨어져도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다 파괴되고 다 찔러 받아가지고 엉망이 됐는데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예? 뒤끝이 없다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다 죽여놓고서도 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 그 언어는 우리 인생을 방향짓고 자기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이 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막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을 잘 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에 붙어있는 키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 배의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 이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 맨 뒤에 물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기기도 못생겼어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잘 결정을 합니다. 이 키가 만약에 고장이 나버렸다.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일본으로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물길 흐른 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키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키를 이용해서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많은 나무를 태우는 큰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많은 나무 산불을 이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처음부터 그냥 막 큰 바다 같은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태웁니까? 그게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냥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담뱃불이라든지 아주 작은 그 불로 시작해서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혀가 가장 작은 지체지만 그러나 상당히 큰 가장 중요한 그런 지체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그 말이 곧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분석해 보면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나 그거 해봅시다. 그 가능성이 있네요.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 말과 모든 생각이 긍정적인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보면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의학에서는 인간의 뇌를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뇌 피질은 뭐를 하느냐?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언어와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뇌 피질이 변연계라 이 척추와 같은 낮은 수준의 신경 기능을 다 조정하고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이 언어를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 온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그쪽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세 번째 기능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죠. 딸기는 딸기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과학은 절대로 이 자연 만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있는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만이 그 입을 통해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한다는 거, 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썬물을 낸다든지 나쁜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버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과 혀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또 형제를 비판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말로 가득 채운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일삼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전자 속에 물이 있으면 그 물 따라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 막걸리를 넣어놨어요. 막걸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과 저주는 원래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의 그 인격이, 그들의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악하냐, 그건 바로 그 속에 사단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지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이런 말을 한다면 아마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언어 생활의 이 훈련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혀를 길들일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언어 생활에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우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길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대요. 근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다 길들여 왔어요. 바닷속에 이 돌고래 같은 거, 이런 거 제주도에 가면 돌고래 쇼 하잖아요. 동물원에, 과천에 동물원에 가면 돌고래 쇼를 하는데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아니 저 어떻게 말도 못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잘 들을까? 태국에 가면 이 코끼리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기가 막히게 춤춰, 그럼 막 춤도 덩실덩실 추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길들인 겁니다. 다 그렇게 길을 들으니까 길 들인 대로 길이 들여왔어요. 그렇게 안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막 자꾸 막 전기 자극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길들입니까? 길을 못 들여요. 이건 어렸을 때 엄마가 길들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 커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을 못 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그렇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악을 내뿜고 죽이는 독이 혀 속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억지로 길을 들여야지 되는데 길이 안 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너는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상대방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정제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말이 막 함부로 막 나오고 욕이 나오고 쌍말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급한 말로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나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먼저 기도하고 말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막 이제 남편이 막 험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보지.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자가 가득 차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가득 차면, 이 세상으로 가득 차면 세상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나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때도 막 성질대로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덕 있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나쁜 말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얼마든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침착하게 됐을 때 그때 말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인격이 성숙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말을 뛰어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정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미암아 입술을 잘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말을 잘 다듬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말에 대해 실수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고는 모든 발걸음이 다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말을 잘 정제하고 훈련을 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이웃들마다 복된 이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힘을 주는 말, 참으로 덕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도 되지 못하고 또한 더 큰 심판도 받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항상 말할 때 잘 준비해서 말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다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다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11주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온 몸과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몸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고 저희들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손길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 부어주심으로 11조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로 넘치게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다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감사 조건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며 더욱더 온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항상 강건함을 되주셔서 온 가정의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이 말세에 필요한 물질로 충만히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걸려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고 면역력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잘 드시고 살찌는 거 당분간 좀 포기하시고 좀 잘 드시고 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바로 옆에 사람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실시하는 기도 운동이 오늘 오후 4시에 강북에 있는 3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에 붙여놨으니까 잘 보시고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주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보시고 찾아가셔서 3시 40분부터 찬송을 하고 4시에 기도 운동을 5시까지 합니다. 하고 오실 때는 간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서 우리 강남 시찰은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셔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수련회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강남 시찰회가 24일에 암사동에 있는 영광중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게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오미크론이 또 확진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 증상은 없지만 그러나 또 오미크론이 확진이 됐다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들도 항상 건강해서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마시고 그 새로운 지혜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입술로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